오늘은 엉망이어도 괜찮습니다. 부활 그 다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셨습니까? 2020년도에 개봉한 미나리라는 영화, 굉장히 큰 화제를 몰고 온 영화였습니다. 미국으로 이민한 한 한국인 가정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농장을 읽어서 성공하겠다는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근데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것은 이 가정의 삶이 순탄치가 않아요.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농장에서 작물을 길렀는데 꿈과는 달리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집은 가보니까 바퀴 달린 트레일러입니다. 트레일러에 사는 것 이 집 같지가 않거든요. 전 이제 유학 시절에 제가 한 1년 반 살아봤는데 집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야 됐죠. 어린 아들은 많이 아픕니다. 굉장히 고단한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아이들의 외할머니가 이제 찾아옵니다. 딸의 삶이 너무 고단하니까 돕고 싶어서 왔는데 이거 가정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손자랑 소통을 하려니까 소통이 안 됩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서로 공통분모가 없으니 갈등이 시작돼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할머니가 쓰러지시면서 이렇게 손이 그리고 말이 어눌해지시면서 불편이 더해지시면서 도움이 아니라 도움이 되려고 왔는데 짐이 되는 마음 때문에 내내 미안해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은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집니다. 금방이라도 터지고 무너질 것 같은 가정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사업의 활로를 찾으려고 도시로 나간 가정, 그리고 홀로 남겨진 할머니, 이렇게 있었는데 할머니가 내내 짐이 되니까 미안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곡식을 저장한, 그러니까 그동안 모아둔 곡식 저장고를 이렇게 도우려다가 불이 나고 맙니다. 가정이 도시에서 돌아왔는데 곡식 저장고 활활 불에 타서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태운 불이 이 가정에게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 활활 타오르는 불 앞에서 서로의 안전을 걱정하고 서로를 향해서 마음들이 새로워지면서 과연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성공인가? 아니면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인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이 가정의 회복의 시작이 돼요. 다 주저앉고 난 그 다음 날인가? 우리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개울가를 찾아요. 근데 개울가를 갔더니 외할머니가 맨 처음에 와서 개울가에 처음 시험하러 왔던 미나리가 어느새 무성하게 많이 자라난 미나리 밭이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아서 잘 자라네. 할머니가 좋은 자리를 찾으셨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 속의 미나리는 이때 해석이 됩니다. 미나리는 끈질김, 어려움 속에서도 고단함 속에서도 힘있게 자라나는 희망을 상징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영화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여운을 줍니다. 근데 그 여운을 통해서 영화가 하는 역할은 뭐였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 영화 속 안에 있는 무대로 초청하는 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미나리가 가진 영화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민자는 아니었고 우리가 그 똑같은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 삶도 고단하거든요. 우리 삶도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우리 삶도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그 삶의 자리로 초대되어 들어가는 것이고 공감하는 것이고 거기서 또한 미나리가 주는 희망을 우리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영화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한 이유는 동일하게 성경 전체가 하는 역할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게 아니에요. 좋은 얘기 적혀 있네. 이런 게 교훈이구나. 지혜를 배울 수 있네. 성경은 이런 역할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늘 우리들에게 하는 역할은 그 성경 속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이란 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후의 이야기를 그린 기록의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시고는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서 마지막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동일한 모양으로 이렇게 부활하실 것이라는 생생한 본을 보여주시고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남겨진 자들을 이제 카메라 앵글이 비춰주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무대 속에서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질병이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이 세상에 깨어진 세상에서는 이런 악하고 죄 많은 것들이 투성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은 이 죄 많은 세상을 뒤집는 역전을 일으킨다는 것을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무대에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서 계셨는데 이제는 이 무대에 더 이상 예수님이 안 계시고 무대가 빈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무대를 그냥 비워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성경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 시작. 첫 번째 글에서 오 테오필로스님, 나는 예수님이 활동하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그것들은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신 때부터 위로 들려오신 날까지의 일들입니다. 그에 앞서 예수님은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힘입어서 할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예. 무대를 비워놓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이 무대 가운데 초청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테오필로스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성경의 우리 개정이나 개역 한글은 데오빌로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는데 테오필로스라는 이름 한번 PPT 볼까요? 보시면 그 테오스와 필로스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것은 실존 인물이다? 아니다, 상징이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이유는 누가라는 사람이 사실에 근거한 역사성의 기록을 중요시 여겼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와 늘 사건을 연결시켜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속 염두에는 후대 사람들이 읽을 때 이것이 이 연대에 일어난 역사성을 가진 확실한 그거구나. 이것이 되게 중요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든지 사도행전이든지 그 당대에 있는 역사성과 늘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테오필로스도 실존 인물이 분명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봐라. 테오필로스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 사람이 이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거다라고 봤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균형 있게 좀 봐야 되겠죠.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으로 초대되는 기능을 또 역할을 이 본문이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갈까요? 부활 다음 이야기에 이제 남겨진 사람들이 이 초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 부활하신 다음에 이들이 골방에 숨어 있습니다. 다락방 같은 데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이후에 자기들도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잡아갈까 봐 망연자실했죠. 두렵죠. 숨어서 모여 있었습니다. 리더였고 무대의 주인공이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떠나셨으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부터 또 다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남겨진 사람들, 이들이 무대 위로 초청되어서 이제 이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동안은 여기서 병자들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어요. 그럼 남겨진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에 이 무대 위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늘 기대하는 대로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지, 성도는 예수님의 분신 같은 존재들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무대에 섰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당장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서툴고 엉망인 무대가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무대를 우리들이 이 땅에서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도덕으로, 윤리적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감히 보여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긍휼과 섬김을 보여주셨고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삶으로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무대에서 동일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한번 잠시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겠어요?
어떤 분은 네, 그래야만 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거고요.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다 틀린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가능성을 열어주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자기 의지와 힘과 선함과 정의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속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자기 실력과 확신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제자인 베드로도 수제자였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결단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난 따라갈 수 있어. 예수님, 다른 사람이 다 배반해도 저는 가능합니다. 전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아요. 라고 맹세했지만 결국 베드로도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우리의 본질이자 본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각오와 결단으로 되겠습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번 결단하고 각오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일어섰지만 그러나 결국 세상이란 무대 속에서 넘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하고 낭망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넘어진 우리 때문에 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단단히 이르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두려워 망연자실한 이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 무대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엉망진창이 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여러분, 다소 낯선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각 사람을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누구든지 간에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성령님을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계약이 성사되려면 도장이 찍혀야 되고 그 도장 찍힌 것이 효력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굉장히 이렇게 보증도 받고 도장도 찍고 막 계약하려면 이렇게 종이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종이에 종이를 겹쳐서 도장도 찍고 실링도 하고 여러 가지 걸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자료일수록 그렇습니다. 성경도 동일한 개념을 가져옵니다. 성령님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누구도 뗄 수 없고 변형시킬 수 없고 지울 수 없도록 우리 가운데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보증이자 도장을 성령님이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억 상실과 망각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본성이 있는데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계속해서 깨달아지도록 감동시켜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역할을 해주는 메신저가 또한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고단한 삶이 있고 우리 삶이 뜻대로 안 될 때 흔들리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그 흔들릴 때마다 곁에 와서 우리를 딱 잡아주시면서 바로 여기야 라고 하면서 길을 잃지 않게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 말 못할 억울함과 부당함이 있죠. 근데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누가 알아주지 못하는 이 부당함과 억울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아신다 하시면서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상남자가 또한 성령님입니다. 이건 다 성경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얘기 나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심지어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기도조차 못할 때는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그런 표현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란 존재는 이 세상이 말하는 어느 영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왜 세상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뭐 어떤 영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귀신이든 내가 모시는 신이든 접신, 그래서 신병 난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들을, 그 세계를 자세히 모르지만 그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볼 때 우리 성령님과 그리고 성령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들과의 차이를 느끼는 게, 그쪽 개념은요, 이 신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병에 걸려요. 아니면 누가 죽습니다. 그 위협 속에서, 강압 속에서 받아들여야만 해요. 받아들이고 나서도 뭘 하냐면요, 이 신을 불러와야 됩니다. 방으로 흔들든지 어떤 의식을 통해서 막 불러와야 갑자기 접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을 항상 달래드려야 됩니다. 노하면 안 되기 때문에 늘 신경 써서 뭔가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달래야만 이 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깨닫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질병을 주거나 죽음으로 위협하는 분이 아니시죠. 성령님은 우리의 행복과 사랑을 주기 위한 생명의 영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늘 녹화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 곁에 계속 녹화하시는 분이시죠.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고 선물을 들고 와 서서 기다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불러야 되는 영이 아니라 한 번 임한 우리 성령님은 우리 곁을 절대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성령께 등을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돌아보면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오소서, 이 자리에 오소서, 이거는 내가 성령님을 기대하고 사모한다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지, 신학적으로 밖에 있는 성령을 부르는 표현이라고 쓴다면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내 안에 항상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나가실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늘 거하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달래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달래주시는 분이시죠. 사랑으로, 화평으로, 위로자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이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이 성경 속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남겨진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하시며 태어난 것이 교회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남겨진 겁쟁이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들에게 임했더니 그들 가운데 알 수 없는 담대함이 생기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선언한 사람들이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서 저기 계신데 여기 혼자 예수님처럼 흉내내려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무대 위에 연출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할 말과 마음을 알려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선 사람들인 것이죠. 서툴 수 있고 엉망이 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곁에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래도 참아주시고 그래도 괜찮다고 안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대 위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면서 그런 것을 써보라고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그것은 셰익스피어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런 삶을 살라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도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거한다면 나도 그런 희곡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때는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영국의 데렉 레드먼드라고 하는 선수가 400m 경주에 출전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사람이 부상이 너무 잦았던 거예요. 여러 번 올림픽이나 세계 무대에서 우승할 수 있었는 자격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부상 때문에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마지막 올림픽이었습니다. 부상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선부터 쭉 올라가는데 다행히 자기 기록을 갱신하면서 400m 준결승까지 진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경기가 시작되고 잘 달렸습니다. 150m까지. 근데 120m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절뚝절뚝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저앉아요. 햄스트링 부상이었습니다. 달릴 수 없었어요. 끊어지는 부상이었기 때문에 걷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운 그런 부상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다른 사람이 다 결승선 통과했거든요. 거기에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되게 고통스러울 텐데 절뚝절뚝거리면서 그 경기장 레인을 달려요. 사람들이 거기서 막 환호를 보내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달려 들어와서 고통을 호소하는 이 선수를 와락 껴안고서는 이 선수를 부축해서 선수의 걸음걸이 맞춰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게 규정의 위반이기 때문에 경기를 감독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당신 나가야 된다고, 규정 위반이라고, 나가라고 손짓하자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들리진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제지하려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버럭 화를 내면서 손으로 저리 가라고, 손 치우라고 합니다. 그리고선 이 선수만 부축해서 계속해서 뛰어갑니다. 또 경기장에 난입해서 이제 들어왔다는 이유로 안전요원들이 계속 제지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 선수만 바라보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선수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의 눈에는 이 아들이 이 경기를 완주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선수가 고통을 참고서 달리다가 아버지가 곁에 오자 어떻게 하냐면 오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면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달립니다. 그리고 그 둘은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홀로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도저히 홀로 완주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령이 오늘 그 성령님께 함께 하시는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홀로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분을 느낀 적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지독한 절망감과 우울감에 휩싸였던 적이 살아가면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난 것 같은 기분이 든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난 홀로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다. 이런 고백을 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기분이었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지난하고 고단한 삶을 통과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신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은 우리 인생을 통과하고 돌아볼 때 우리가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고백할 수 없겠지만 우리 인생을 다 마친 후에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믿음이 좋아서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자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열심으로 돌보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정말 진실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요,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고 주저앉고 서툴고 온전치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복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하나님이 당신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이 하나님께 행하는 어떤 것도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손상시키거나 더할 수 없다라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엉망이 된 삶과 우리의 고결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 되는지 변함없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는 복음서에 기록된 병자를 고치고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이야기가 어느덧 사도행전에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어만 바뀌었어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주어였는데 사도행전은 어느덧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어가 되어서 비슷한 이야기가 어느덧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겨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서툴지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 역사 속에서 오늘까지 이어져서 우리도 서툴고 엉망진창일 수 있지만 여기서도 이 교회의 모양으로, 성도의 모양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고 따르고 싶으십니까? 적어도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와 법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아름다움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은 우리 행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복음서가 예수님의 이야기였다면 그 다음 이야기는 뭡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는 이렇게 평가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너 얼마큼 예수님 닮아갔어? 너 얼마큼 잘 살아? 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 따라간다고 할 수 있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긴장감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래, 엉망진창이 될 수 있지. 예수님 따라가는 삶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너무 서툴고 너무 모자라 보일 수 있지. 그러나 성령님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넌 자격 미달이야라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미달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거기서부터 다독거려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획일화된 인간들이 아니에요. 교회가 가장 잘못하는 것이 성도를 획일화된 기준으로 해서 레벨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각자의 기질과 성향이 얼마나 다른데요. 여기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 각자가 다 달라요. 다른 모양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양이 다 달라요. 개성이 달라요. 독보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럼 성령님은 그 다른 사람들의 모양 가운데 각자의 개성 있는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작품이 무슨 뜻이죠? 작품은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은 좋은 퀄리티 있는 것들을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하나의 모양으로. 그래서 잘 팔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거예요. 근데 작품은 아니에요. 작품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왜요? 작품이니까요. 이건 독보적인 거니까요. 이 작품의 가치는 위대한 작가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품들이에요. 상품이 아니에요.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잣대와 비교에 휘말릴 수 없는 작품들이에요. 이 작품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내하시면서 지금도 열심히 빚고 계세요. 때로는 되게 연약해서, 야,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나? 내가 과연 자격이 있나라고 회의적일 때조차도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열심히 빚어가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자라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위대한 작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꼭 복음을 천국 가는 티켓으로 얻고 끝나는 이야기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을,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예수님 믿었다. 나에게 천국 가는 티켓이 주어졌다. 그 다음에 the end. 끝. 난 여기 천국 가는 티켓 들고 있어. 아싸. 여기서도 잘 살고 난 끝나고도 보험 들었어. 성경은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선물을 받은 이들의 인생을 이제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이야기예요. 이게 본격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요. 근데 우리 삶은 여전히 고단해요. 완벽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모자라요. 갈등이 있어요. 내 자신을 볼 때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고요한 멋으로 빚어서 결국 작품으로 빚어진 이야기가 이 복음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오늘 끝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그 다음 이야기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작품으로 써 내려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이야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